어떠세요? 아마 루디아 회원들 이경수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유춘순 권사님 곧 언제 몇 년 지나면 나오미로 올라갑니까? 예. 아직 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강하게 아직 멀었다고 크게 그냥 머리로서 표현하시는데 아마 한 3년 정도 지나면 가는가요? 예. 언젠가는 우리도 40대도 한 20년 지나면 나오미 가고 50대도 언젠간 또 나오미 가겠죠, 그죠? 우리도 저 나이 될 때까지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멀리 계셔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우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늘 사람은 나를 주어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신기 보게 되면 나는이라는 주어가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가 3번 나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사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거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전에 90년 전에 제일 오래 사셨던 우리 박재인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어디 편지 안 하신 모양이지.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겠노라.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 인격적인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 호칭입니다. 호칭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사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갖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나는 좀 대단히 도도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섭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회 회계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회원들한테 내가 한턱 쏠 테니 어디에 모여라 라고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밥을 산 것처럼 하고서는 누구 돈을 가지고 밥을 샀을까요? 선교회 회원 낸 회비 갖고 밥을 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버렸어. 자기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요거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은 그래도 잘해요. 근데 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맞죠? 사춘기 때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를 적어도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대까지는요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들이 인생을 살며 느끼는 아버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단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겠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겠네. 하다가도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고백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인도한 데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저도 그랬는 것 같다 생각되집니다. 뜻으로 읽는, 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때는 유명했습니다. 이 책 안 읽으면 대학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을 보면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시가 있습니다. 시가 제목이 이래요. 내 마음 다 팔았구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차곡차곡 넣어주시며 읽지 말라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었구나.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했어요. 왜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지 교회만은 교회라 생각하고 남은 교회, 작은 교회는 그냥 교회로 인정 안 하는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좀 이렇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교만했나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먹고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한 지 22년, 담임 목회를 22년 하고서 우리 교회나 많은 한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볼 때에 담임 목사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교회를 세웠을까? 저 자신이 무능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한 우리 교회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젠 돈이 많아졌습니다.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부유해졌습니까? 든든해졌습니까? 너그러워져서 입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돈이 전능신처럼 되어버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껍데기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만 명품을 찾아 껍데기 같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그런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님 생각이 나를 오늘은 파치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송구스럽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은 무엇에 속았다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속았대요. 시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 사탕에 마음 팔고 그 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마음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사람이 다 그리워하는 거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돈,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시간, 이거를 줘보면, 돈과 시간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또한 무슨 일에 시간을 쓰는지 그걸 알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 섬기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 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어가시기 전에 가자 내 마마, 이 값은 내 마마, 팔다가 남은 부석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이전에 6.25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먹이에 먹을 것을 이고 아버지는 지게 가족들이 살 살림을 지고서 어린 자녀 여러 명을 엄마 아버지 손에 붙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쉬었습니다. 쉬다가 손을 잡긴 잡고서 한참 갔는데 위로 쳐다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아버지를
손을 잡고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겁이 나가지고 퍼뜩 놓고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잘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 속에는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든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하찮은 것이든 저거는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어려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풀과 나무, 빛, 공기, 햇살, 물, 흙, 그리고 풀, 우리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노숙인들, 장애인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전쟁도처럼 자꾸만 싸우고 있을까? 왜 그냥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나?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는 생태신학이라고, 생태신학학이라는 논문 제목을 그렸습니다. 그걸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를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구나. 뭐냐? 성경은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을 말하고 있구나. 지금 또 창조신앙만을 고집하는 켈트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아가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뻐요.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저기 영국에 가면 켈트인이 있는데, 구속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찮게 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게 구속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저는 그 논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난 뒤에 어떤 피조물도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서 감탄하고 기뻐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왜?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는 가능하면 아껴요. 자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아낍니다. 겨울에도 벌나를 안 떼면서 춥지만은 전기를 아껴요. 그건 단순하게 돈 아끼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아낍니다. 이면지를 쓰면서 나무 하나라도 내가 좀 덜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아끼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대하여서 생긴 게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어느 정도 해결해요. 마음의 문제든 참 해결하기 어려워요. 바이러스,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려워요. 지금 또 마스크 끼신 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빙하가 녹습니다. 호주나 미국에서 이상하게 자연 발화하여서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기후가 파괴된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업신여기고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복잡한 이야기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백인은 흑인은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에 빠져서 우리가 살다 보니 좀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연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예배는 뭔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기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느끼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그 마음, 내가 목사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셨던 사람들은 애굽의 파라오의 통치를 받은 이름도 없는 아주 하찮은 사람, 노예들입니다. 돈 안 되는 그들,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묻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또 새로운 부품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부속품과 같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속품아, 쓸모없는 놈아, 하찮은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백성이다.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장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모세를 만나요. 모세의 지금 현재 상황이 떨기나무같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부속품과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그 부속품과 같이 쓸모없는 그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살아가는 히브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노예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대요. 여기에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줄까? 기도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아파 죽겠다, 내가 하나님 보내주신 이 세상에 사는데 왜 이게 인간이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돈 안 되는 하찮은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분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죄인들이구나, 세리들이구나, 병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 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게 먼저 눈을 돌리시고 오랫동안 바라보시고 저를 어떻게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인 최일던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한참 유명했어요. 최일던 목사님 아시죠?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뭡니까? 아침 KBS 하는 거. 왜?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그 사역을 하는데 어디냐면은 청량리 역에 있는 588이랍니다. 이 588 그러면 남자들은 다 알아요. 여자분들도 좀 압니다만은 어떤 거리입니까? 매춘 거리입니다. 여성들이 몸을 팔아서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돈 벌어서 먹고 살기로 했던 그곳에 밥을 퍼주고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별 말로서 다 그냥 최일도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목사가 말이야 멀쩡하게 생겼는데 인물 잘생겼잖아, 그죠? 잘생겼잖아요. 근데 말이야 불경한 여자들에게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렇게 뭐 좋은 일 할까? 아마 남자로서 뭐 이상한 생각 했을 거야.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왜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일을 했겠을까요? 그들을 밥을 주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너희들도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뒤에 맨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함턴했습니다. 하나님은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버리는 껌과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서도 안타깝구나. 나는 너를 세상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건져서 보물처럼 만들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부를 때에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와 아까 불렀던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우리는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완전합니다 라는 찬송,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다고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어떻게 한다고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완전합니까?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는 그렇다. 약하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찢겼고 깨지고 나는 세상이 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지 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부속품으로 취급받은 히브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노예들을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이에요. 그것을 두고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인도하여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면 니는 여행 간다고 노예로서 한 번도 니 어디 외국 여행 못 해봤지?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니 한번 거기 한번 멋진 곳에 사진도 찍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놀아라고 그곳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예배하지 마라. 돈 예배하지 마라. 그 파라오 같은 독재자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창조주, 구원자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쁜 독재자인 파라오부터 구원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지나요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부정과 부패가 그냥 창궐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9절에 1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개입하시기 위한 방법.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어떻게 돼요? 보았습니다. 귀로 하나님께 들었대요. 인격체신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어? 눈이 어디 있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나쁜 파라오로부터 그들을 네가 건져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줘. 내가 네한테 그런 막중한 일을 맡기겠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애굽의 파라오의 현실 앞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외. 누가 쓴 책일까요?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슈바이처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은 음악가입니다. 바하 연주를 하는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땅 위에서 들려오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라는 기도 소리다. 아마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땅에서 들려오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뜻 나에게도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해줬어요. 세상은 나한테 고통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줍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소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가졌던 슈바이처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딱 보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생존이 힘들었어. 그들이 사는 것이 늘 눈물과 고통뿐이었어.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를 두고서 어디에 그냥 성자라고 부릅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산 성자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혀를 끌끌 차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아프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내가 믿고서 맡겨준 저 나라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파라오의 그 힘센 것,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 좋긴 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파라오 그 사람 얼마나 힘센지 알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내 말 듣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히브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이렇게 저항을 했다 이거죠.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파라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이후에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귀로 듣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한 경험과 모습으로 사면서 경험한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네 능력을 갖고서 그 사람들 구원하려 했나?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네와 함께 한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계획한 그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파라오가 마음이 좋아서 그냥 모세가 말할 때 순순히 잘 듣고서 그들 풀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난 뒤에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13절 보게 되면은 나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파라오만큼 힘세요? 파라오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로 물어봅니다. 자,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누구냐? 네가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는데 니를 보내가지고 이 종들을, 노예들을 애굽 땅으로 보낸다는 그 신이 도대체 이름 뭐야? 이렇게 파라오가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14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뭔가?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파라오가 다르다 이거죠.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왕처럼 행사하는 그 어떤 파라오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여 계획하였고, 뭐요? 출애굽 계획하였고,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시고 행동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묻지 아니하고 눈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분이다. 이게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야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어렵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세상에 그때 똑똑하다는 사람들, 헬라인들은 너 정말 어리석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서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를 믿어? 자기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힘을 숭배했던 그 유대인들도 너희들은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깨어지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주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고 세상에 나를 자꾸 괴롭히고 그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라앉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경험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나에게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 사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기 원합니다. 이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나 내 신 속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느껴져요. 이게 이제 용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이루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고 이게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살아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로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믿음을 짧게 말하면은 사건과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천재 수학자 또한 신학자였던 파스칼, 방세를 쓴 파스칼이죠.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15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그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24년 만에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또한 이삭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이뤄내신 하나님, 또 야곱을 통해서 비록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 도망자 야곱에게도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펼쳐가셨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길 바랍니다. 전능하여 천지를 창조하고 이름도 없는 히브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헷갈림이 있습니다.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남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는 안상홍에는 어머니 교회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거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잘못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맨날 옛날에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두드려 부수고 막 우리 때리고 막 그랬는데 난 그 아버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시편 23편 선한 목자예요. 반석이요, 또한 시냇물이요, 또한 푸른 초장이요, 막대기요, 지팡이요, 나무요, 어머니같이 새끼를 품은 암탉과 같은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많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친밀하게 만나서 지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뭐 복불복이야. 잘 되는 놈은 잘 되고 못 되는 못,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눈으로 살피고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유대 종교를 믿었던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곤욕을 치렀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36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몇 번 있었냐면요, 117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두렵거나 외로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위로받습니다. 살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잊어버렸는데 어려움 때문에 확실히 생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분, 두 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고약한 남편을 만나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다가 마지막 3명의 막내 2딸과 또 한 아들 낳았어요. 애들 데리고, 어린 애들 데리고 교회로 살기 위해서 도망왔습니다. 도피처처럼. 아내가 교회에 갔다 오면은 남편이 성경책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성경책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어느 날은 교회 갔다 오니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서 성냥 라이터를 켜라 했습니다. 네 죽고 다 죽자. 그렇게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 공원에 가요. 주일 되면은
그리고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걸 또 자기를 속였다고 알고서는 그냥 하니까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바깥에 숨겨두고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합니다. 파라오 같은 자기 남편의 억압에 고통당할 때 용감하게 저는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렵게 부모 없이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젊은 목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 봐서 웃기죠. 사모를 보고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살아왔어. 교회 와서 목사에게 위로받고 도움 받으려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신 전능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